교재는 9340페이지, 가로 없는 2번, 거룩한 생활의 촉구. 여기서 미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명심할 일은 야고보서에서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한다는 뜻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가 전혀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아주 밀착된, 논리적으로 너무 잘 연결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임질하시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즉 거룩한 생활이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거룩한 생활이겠습니까? 그 생활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촉구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우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중간쯤 조금 내려가서 보면 근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권고하는 근거가 뭐냐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모세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기 위해 성별하는 규례를 명하도록 섭리하신 일이 바로 신명기 12장과 18장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교회 성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별하도록 만들어요. 쭉 거룩하게 구별을 해라. 그렇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을 통하여 직접 이제 거룩하게 하도록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지금 한 말씀이, 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들 능력으로, 우리들 의지력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살 것 같으면 성령 보내실 일이 없죠. 그냥 우리들 놔두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했지. 우리가 도저히 거룩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거든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요건을 갖추어지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거룩한 생활의 요건입니다. 요건, 필요한 조건. 그것이 배전 1장에서부터 1장 1절로부터 2장 12절까지. 1장 1절에서부터 2장 12절까지가 뭐냐면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촉구하면서 그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게 하신다. 그 요건이 뭔가? 첫 번째 요건이 나오죠. 바로 첫 번째 요건이 찬송하며 크게 기뻐함. 이게 1장 1절로부터 이하 12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냥 무조건 너희들 거룩하게 생활해라 하고 명령하고 우리들들어 애쓰고 힘써서 거룩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인간 타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룩하게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고, 그리고 보내신 성령께서 오셔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그 요건을 갖추게 하시는데, 첫 번째 어떻게 갖추게 하시나? 찬송하며 크게 기뻐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거룩하게 생활의 기본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시면은 9342페이지 제일 위에서 조금 내려와 보면 1장 1절로 4절 나오죠.
근데 그 본문 나오기 전에 제일 위에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홍해에서 애굽 사람을 멸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어야 기뻐하지, 지금 막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내가 기뻐해요? 도리어 아유 그러지 짜증 부리지 말고 기뻐하세요 하면 사람 더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들더러 야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살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또 찬송하고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요. 그것이 우리들이 늘 공부했을 때 이 홍해바다네요. 홍해바다. 여기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홍해바다가. 그러니까 여기 온목 들어간 자리, 이렇게 온목 들어간 자리, 여기다가 몰아놓고 홍해바다가 막 가로막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와요. 절망적이죠.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우리들을 애국 군대들에게 다 몰사당하고 만다.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좌절하고 절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라고 해서 이게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와보니까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에요.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동안 내 손에 든 지팡이 가르쳐라면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딱 건너갔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군마들이 막 차고 계속해서 바다로 들어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흐르게 만들어서 애국 군대들을 전부 몰살시키심으로 그 상태에서 어떻게 찬양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 요건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나면 마음의 편안함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도 완전 코너에 몰립니다. 야,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몽땅 망하게 돼 있구나. 그때가 찬스라 이 말이에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 때라 이 말이에요. 예, 인간의 능력으로 찬송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기뻐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게, 또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다. 찬송과 기쁨은 그래서 좋은 겁니다.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가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싫어하는 거죠. 요셉도 보세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애매하게 감옥에 가서 갇혔잖아요. 이제는 요셉 망했죠. 감옥에 가서 권력자의 고발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으니 평생 그냥 형 살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옥사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포기될 때, 아,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냐면,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 그럼 내 능력으로 해봐. 하나님이 맡겨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탕자가 가는 길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 나 혼자 가서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렵니다. 그래? 너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나가봐. 하나님께서 도와주잖아요. 극단적으로 어디 돼지우리까지 가서야, 아,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아버지의 능력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가서 잔치 베풀고 환영해주고 어떻게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당연히 아버지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신앙인들이
기쁨이 없어지는 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없어지는 거. 요즘도 경건의 시간에 찬양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적은 것이 본래 저로서는 참 아쉬워요.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하기 싫어할까? 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기쁨이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게 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않고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돈 벌어서 즐길 수 있는 기쁨 얼마든지 있어요. 돈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게, 육신적으로 육체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걸 기쁨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의 기쁨은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육신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신 기쁨, 신령한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이 기쁨이, 찬송과 기쁨이 첫 번째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 1절 한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지역이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지금 터키 지방에 갑바도기아도 있잖아요. 아시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다 터키 땅 언저리, 터키 땅 안에 다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런 곳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이 터키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 이게 터키 아니에요? 이거 아시아지요. 갑바도기아지요. 이런 지역에 다 흩어져 있는 누구?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택한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택한 백성들인데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막 핍박을 가하니까 다 이런 데로 흩어진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전부가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건전한 크리스찬이 있고, 또 건전치 못한 크리스찬은 뭐냐면 옛 유대인 구습에 얽매여 가지고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중간시, 양다리 걸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가면 뒤따라다니면서 다 흩어놓는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바울 말만 들으면 안 된다. 그게 다가 아니다. 예수도 믿는 거 좋지만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걸 안 지키고 구원한단 말이냐.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자꾸 유혹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게 아니다. 바른 진리를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편지를 지금 보내는 것이다. 근데 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완료예요. 이미 성령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이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지금 보낸다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도 은혜와 평강이 있지만은 더욱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원한다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바울이나 베드로도 인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에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이 저를 만나고 그러죠. 목사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요, 뭐니 해도 평강이 최고더군요. 아, 당연하죠, 장로님. 평강 이상 더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원한다고 인사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찬송하리로다 나오잖아요. 당장 찬송하자. 찬송하리로다가 뭐냐면 찬송하자 말이에요. 왜? 당연히 찬송하게 돼 있으니까 찬송하자. 그러면서 기뻐하자라는 말도 나와요. 이게 찬송하리로다, 그 이유를 그 뒤에 밝히죠.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라고 그랬죠.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긍휼 많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 보내가지고 중생시켜서 살아있는 소망, 장차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했으니까 찬송하자 이 말이죠. 첫째가.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 바로 나오죠.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당연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좋으신 분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도 들고 그분 자랑하죠. 그분 찬양하죠. 참 좋으신 분이야. 참 잊을 수 없는 분이야. 이러고 찬양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늘 담고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거저 공짜로, 완전히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주었으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찬송하게 해놓고 찬송하라는 거지, 무조건 우리 그냥 다 짜증나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야 찬송해라 찬송해라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나면, 이런 걸 깨닫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그럼 이 말씀 기억나잖아. 아차, 내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면 그냥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모든 불만과 짜증은 사르르르 봄날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이것이 내 삶을 하나하나 정돈시켜 간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말씀 상고하면서 짜증 부리는 사람 없잖아요. 성경 공부하면서 짜증 부리는 사람 없어요. 왜? 자꾸 기억나니까 찬송하게끔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가서 5절로 9절을 한번 보시죠. 44페이지에 보시면 934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장 5절로 9절 나오는데,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나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기뻐한다고, 당장 여기 기뻐하다 나오잖아요. 그러니 찬송하며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란 말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게 하시는가를 우리 5절로부터 한번 보십시다. 5절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잘 보호해 주셨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해야, 근심한 다음 기쁨을 주어야 기뻐하지. 여러분, 그냥 나서부터 배고픈 건 모르고 계속 밥 잘 먹고 사는 사람은 맛있는 건 먹으면서 기뻐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맛없고 이것도 하고 자꾸 짜증 부리죠. 그런데 못 먹다가, 영양가 있는 거 못 먹다가 풀죽만 먹다가 그러다가 이 밥을 먹으면, 왜 김일성이가 북한 동무들한테 이 밥에 고깃국 먹게 해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밥에 고깃국 먹는다고 지금 안 먹잖아요. 다 먹어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김일성이의 머릿속에는 백성들을 이 밥에 고깃국 먹으면 최고로 행복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풀뿌리 캐먹고 사는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터키 지역에 이렇게 형제들이 다, 유대인 형제들이 흩어진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막 핍박을 가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막 말씀 전할 때 3,000명, 5,000명 모아들었을 때 영보였으면 돈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야, 우리도 성전 짓고 정말 우리들끼리 즐겁게 살자.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핍박을 가해서 다 흩어지게. 야고보도 잡아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야고보가 목 잘려 죽어져요. 예수의 동생인데 야고보서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목 잘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 핍박이 오는데 성도들이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삶의 근거지를 저버리고 이렇게 이방 땅에 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산단 말입니다. 이것이 잠깐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잠시 고난 당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어떻게 안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집도 다 버리고 삶의 터전도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사니까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찬바람만 불어도 정말 하룻밤 넘기기가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잖아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근심하게 한 이것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그게 크게 기뻐한다는 말인가?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너희에게 정말 잠깐 근심하게 한 일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나는 도리어 기뻐한다. 그 기뻐하는 이유는 이렇게 근심함으로 너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여러분 광산에서 금이 들어있는 돌들을 캐내죠. 그래서 재련소에서 그걸 녹입니다. 두 번 연단시킨 녹이기도 하고 5번 녹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여러 번 녹여서 부식물을 다 걸러내므로 금덩어리가 순수 금덩어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을 주는 이유는 너희 믿음으로 하여금 연단을 받아 황금처럼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너희로 하여금 칭찬, 영광, 존귀 이걸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기뻐하자요. 그래서 기뻐한다. 환난 중에 기뻐하고 근심, 핍박 중에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는 거. 우리 그냥 돈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육신의 쾌락 누리는 게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애매하게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도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성도의 기쁨, 교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기쁨, 이 기쁨을 말하는 거지 서로 뭐 인간들끼리 모여서 사치기 사뽀뽀 해가지고 기뻐하는 건 아니라 말입니다. 그건 다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찬송하고 기뻐하게 자 서령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영광 얻고 그렇게 다 하시려고 너희들에게 그런 환난과 근심을 주는 거니까 기뻐하자. 그래서 찬송하고 크게 기뻐하게 함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0절로부터 12절 넘어가서 46페이지에 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1장 10절로부터 12절 기뻐하는 자들이 받은 바 구원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혀줘요. 너희들이 지금 기뻐하는 자들,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정말 환난 중에도 근심 중에도 기뻐하게 하신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10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 구원을 받은 건데 영광과 즐거움으로 죄송합니다. 그 9절 한번 읽고 넘어가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왜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잠시 저처럼 나그네 생활을 하더라도 심령의 기쁨을 너희들이 간직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10절,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 이 구원에 대하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때 구약시대 이제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 다 한 거라 이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이 어떤 시련과 연단을 당할 걸 미리 다 예언했잖아요. 베드로도는 남이 원치 않게 와서 허리를 묶고 끌려간다 너도. 그러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너 간섭하지 말고 내일이나 챙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 예수님이 예언했고 사도 바울이 예언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연구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있을 일들이 그대로 연구한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아무 계획 없이 덜컥 온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걸 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건너 애굽에서 구출되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구출되게 될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깊이가 있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주 허술한 것이 아니다. 깊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기 후에 얻으실 영광 상고하니라.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나 선지자들이 죽기까지 이렇게 섬긴 것이 예수님 당신 출세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선지자들도 고통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 말이죠.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너무너무 소중한 구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은, 이 구원이라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선지자들이 연구했던 것이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외쳤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였으니, 여러분, 들에 그냥 널려져 있는 들꽃 있잖아요. 그냥 친구끼리 이렇게 가다가 그냥 가면 친구를 기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장난 삼아서라도 들꽃 너댓송이 꺾어가지고 잘 만져서 생일 축하해, 어제 생일 지났지 하고 들꽃 그냥 돈도 안 들인 거 아니에요. 그것만 줘도 이게 벌어지잖아요. 예? 그냥 들꽃들이 펴서 다 시들어질 거지만은 그것 몇 개 묶어서 생일 축하한다고 주면 이게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차 이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뻐하게 하신다. 찬송하게 하신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찬양하며 사세요.
여러분 왜 고민하십니까? 이게 설교란 말입니다. 그건 설교. 성경 강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강론이고, 저도 목회하면서 설교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 나 자꾸 사과를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설교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죠. 항상 우리 인간은 부족하잖아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부족하니까 감사함이 없죠. 늘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이 날 벌 주진 않을라 이 생각만 있지, 그게 아니죠. 야,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같이 흠집 많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까? 이게 더 이제 업되는 거죠. 이제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혼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진리로 걸어가게 하신다. 2번에 나오죠. 2번 두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 진리로 거룩히 거듭남, 아주 거룩히. 1장 13절로부터 나오잖아요. 그 이유 13절로부터 25절까지. 자, 이거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밤마다 나와서 토요일날, 금요일날마다 나와서 철야 기도하고 막 애써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거듭나게 해요. 진리로. 그러니까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그렇게 거듭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왜 오시느냐 하면 감동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경을 깨달아 진리를 알게 해가지고 그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히 거듭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룩한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의 생활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우리는 거듭났다 하더라도 내가 늘 이 그림을 이거 그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육신. 이건 영이라 이거죠. 영인데 내 마음이, 이게 이제 점선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점선 이만큼하고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아직 거듭났어도 어려요. 1살이나 2살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영에 속한 마음은 조그맣고 육신에 속한 마음은 크잖아요. 이렇게 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도 육신대로 산다니까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요. 실제로. 그래 이게 점점 커야 된단 말입니다. 커야 되는데 처음에는 완전히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여기에 딱 떨어지니까 이 진리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거듭나게 만들잖아요. 그래 이게 점점 이렇게 자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양식을 잘 먹고 사느냐, 좋은 양식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수하게 잘 배우며 사느냐, 그거란 말입니다. 이게 말씀을 말씀대로 잘 배우면 배울수록 육신의 소욕은 점점 작아지고 영의 소욕이 점점 커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영의 소욕으로 살 때도 있고 육신의 소욕으로 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소욕으로 사는 건 자유함이에요. 진짜 자유함.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영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면 자유인이에요. 근데 육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방종인이에요. 방종. 자유인이 아니라 방종.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육신의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살인, 강도 이런 일들이 다 모두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방종행위란 말입니다. 성령의 소욕에 따라 붙들려 살면 자유인이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이렇게 커서 속사람이 커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누르면서 사는 삶이 진짜 자유로운 삶, 자유를 형용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히 거듭나는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요건인데, 1장 13절로 17절에 보면 근신하여 사욕을 쫓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될 것을 알려줍니다. 사욕이란 바로 이거네. 이 육신의 소욕. 이게 거듭났으면 이게 점점 거듭난 자는 거룩한 자거든요. 이게 속사람.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답게 거룩하게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지만은 사욕을 쫓아,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면 노예와 방종으로 살아가게 된다. 악한 영의 노예로서 육체의 소욕의 노예가 돼서 정말 결국 자유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죠,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인하여, 그때 엄청난 은혜,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거 아닙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육체의 소욕 따라 방종하며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방종하며 살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거듭나고 중생에서 거룩한 자로 나게 하셨으니까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 되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돼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니,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제멋대로 사는 것 같아도 점점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 닮아가잖아요. 생활도 닮아가고 말도 닮아가고 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으면 성령이 항상 이 거듭난 영혼을 붙들고 인도하고 자라게 해요. 자라게 하니까 거듭난 자답게 살 거 아니에요. 아이를 미국에서 나눴는데 대한민국 아이로 크지를 않습니다. 미국 문화에 젖어서 미국 사람으로 커가는 거예요. 모양은 한국 사람 모양일지 모르지만 생활은 미국 사람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거듭나 오면, 성령이 거듭나게 했으니까 거룩한 자가 된 거거든요. 이미 거룩한 자가 되게 했으니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욕을 쫓아 사는 건 누구냐? 이미 옛사람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잔재로 남아있는 옛사람이 사는 것이지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바울도 고민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 육신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게끔 해가지고 종로로 단다 이 말이에요. 올 하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어리고 이게 장성하면, 이 장성한 힘 앞에 성령, 이 거듭나고 중생한 속사람이 억눌려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걸 키워가야 된다, 빨리. 이게 키워가는 것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거죠. 성령께서 뭐 간단하잖아요. 성령께서 여기 애기가 이제 자라난 애기가 밥 먹기 싫어하면 안 커요. 저거 이제 키 작겠구나. 요즘 아이들 키 작을까봐 걱정 많이 하죠. 밥 잘 안 먹으면 키 안 커요. 그 다음에 음식 깨리 먹어도 잘못하면 건강 상하게 되고. 그런데 아이가 밥을 열심히 막 주는 대로 팍팍 잘 먹어요. 크지 말라고 해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을 통하여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사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거에 자라난다는 증거예요. 자꾸 크니까 이게 애기 밥그릇이 이만했다 나중에 크면 막 이만한 거 수북이 먹잖아요. 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게 제일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밥맛이 없는 것, 즉 성경 공부할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게 되면 잘하지 말라기도 잘해요. 밥 잘 먹었는데 애기가 안 커요. 그런 법은 없거든. 얘는 밥은 잘 안 먹는데 키도 잘 크고 아주 몸도 건강해.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 그러듯이 성경 공부하는데 저분 참 믿음이 좋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한다는 말은 건전한 신앙입니다. 아, 내 신앙이 건강하구나. 배우면 배울수록 자라나죠. 신앙이 푹푹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생활이 점점 철든 생활이 나오잖아요. 철든 생활이. 어렸을 때는 좀 유치하지만은 유치한 거룩한 생활이지만 점점 크면 클수록 철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셔서, 누가? 성령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 거다. 그래서 사욕 좋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될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그 15절, 계속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미 구약 성경에 거룩하라고 이미 예언해 놨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언약해 놨다. 그러니 구약의 언약대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여기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이렇게 들이보낼 때, 가나안 땅 들이보낼 때, 애굽에서 들이보낼 때 성별시켜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 보내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딱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장차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될 것을 언약해 놓은 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생활하는 것이 내 의지적 노력이나 내 어떤 공로로 되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되진다는 거.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거룩할지어다 하나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지금 아세아 이 지역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좀 조심해서 지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 믿으면서 항상 벌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가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가 잘 살피고 조심해서 나그네 때, 저 나그네 때 잘못하면 에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켜, 그리고 낙심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조심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가 알거니와 18절에 나오죠. 18절 넘어가서 교재 넘어가 보면 18절로부터 21절까지 52페이지 상단에 나옵니다. 피로 구속받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께 다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18절 나와요.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속받은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나타나서 피 흘려 너희를 구속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속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붙잡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22절로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22절로 25절에 보면 진리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거듭남을 알려줍니다. 이제 결론적인 얘기나 같아요. 뭘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가? 우리 육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더럽고 추악하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 추악하고 더럽고 음흉하고 그런 것뿐이에요.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추악한 것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이건 우리의 속사람이 많이 컸느냐 아직 어리냐 요 차이뿐이지, 이미 어려도 거룩한 백성이죠. 안 그래요? 지금 막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낳는 게 아니라 그냥 배 안에 잉태가 됐을 때부터 내 자녀, 이건 자녀가 이미 된 거예요. 이게 거듭났으면 벌써 씨앗이 떨어졌으면 내 자녀, 딸일지 아들일지는 모르지만 내 자녀는 분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가 완전히 더러운 두엄더미와 같은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진리가 발화하잖아요. 씨가 떨어지면 발화해서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 버리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도 육신의 소욕 생각 없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말 신선답고 무슨 천사처럼 되지는 줄로 그렇게 생각 안 그래요. 그러지 않는다. 인간은 이렇게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소욕을 따라 살면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만 육신의 소욕, 순간 유혹에 빠져서 육신의 소욕으로 빠지게 되면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 혹시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러지 말고 조심해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렸고 하나님에게 너희 소망과 믿음이 있게 하려고 다 그렇게 한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이 여기 가가지고 여기가 정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좋은 터전이다 하고 막 완전히 거기에 미쳐 돌아가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를 탕자처럼 한번 연단을 시키려고 보면 하는 대로 잘 돼요. 모든 일이 하는 대로 턱턱 잘 돼요. 뭔 일이 잘 되다가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쪽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함정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도록, 이게 탕자 비유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살게 되면 감사함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게 당연한 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키워놓으니까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거 귀찮다 이거야. 나도 내 멋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재산 달라니까 아버지가 두 말 없이 그래 가지고 나가봐라. 가서 성공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멋대로 한번 해봐라. 멋대로 해보니까 돼지우리에 간 거 아니에요. 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이 지역에 흩어져서 이렇게 나그네로서 형편없이 살게 한 이유는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1절에서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22절 나오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거짓 없이 사랑하게 하셨으니 피차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전제가 없이 피차 사랑하라. 미운데 어떻게 사랑해요? 미워 죽겠는데. 저 인간 정말 막 한번 두들겨 패주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셨으니 피차 사랑하라.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진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실감이 나야 돼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내가 깨끗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게 하셔서 피차 사랑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사랑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자꾸 미워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피차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어떻게 말려요? 그건 아무도 해결할 당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반복 질시하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무슨 재주로 그걸 하나를 만들어요?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게 하셔야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했다. 여기 씨, 이게 말씀의 씨, 살아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씨로 됐기 때문에 그냥 썩어지는 법이 없다. 살아있는 씨는 썩은 두엄더미를 삼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푹푹 썩어 냄새나는 땅에다가 살아있는 씨앗을 던지면 도리어 씨앗이 풍성하게 자라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떨어뜨려서 그 속사람이 자라나는데 정말 영양가로 다 흡수해버리도록.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이게 육체에 관한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풀과 같아요. 그 모든 영광이 또 풀의 꽃과 같고, 꽃 활짝 피면 다 반하잖아요. 10여일 못 가잖아요. 다 시들어져 버려요. 거기에 우리들이 다 쏘가 산다 이 말입니다. 풀처럼 무성할 때 와, 저 잘 되는구나 하고 또 화려하게 꽃이 피었을 때 아니에요. 다 풀의 꽃과 같고 영광이 뭐과 같은가? 풀의 꽃과 같고 또 육체는 풀과 같고 언젠가는 시들어서 다 건물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왜? 이 씨는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세세뭉토록 있는 것이다. 그 말은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리지만 육체는 잠시 있다가 시들어져 버리고 만다. 또 육체의 영광도 마찬가지고 육체의 쾌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바로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면서 베드로가 거룩한 생활의 요건 우선 두 가지. 하나는 찬송하며 크게 기뻐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의 중요한 요건이고, 또 하나는 진리로 거룩히 거듭나는 것이 두 번째 요건이다. 다음 시간 주일날, 다음 시간은 가기가 없죠. 다음 주일날 세 번째 요건이 뭔가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보면 하실 거예요. 그날 거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